지금부터 2017년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애면치 않으시며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보호하심을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경배창송 28장 부르신 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기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주의 크신 도움 받고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읍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내 예수 구원하시려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맺힌 자매네. 주의 은혜 사슬계사 나를 범대하게 세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되시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김세진 목자님께서 예배와 역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때론 지혜롭게 보이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분명한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의의 멸관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캐나다 토론토의 정다윗, 정메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 기본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합심 동역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 주니어 다윗과 크리스티나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이 2041년까지 233개국에 10만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와 UBF가 하나님의 심판날을 두려워하고 사명을 힘써 감당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광주 7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역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말씀 역사를 동역하시는 송누가, 임아브라함, 정에녹, 김어거스틴 목자님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흥왕한 말씀의 역사, 은혜가 넘치는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사랑방을 허락하셔서 성도 간의 깊은 교제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공간을 통해 모이기를 힘쓰고 1:1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7부가 초대교회와 같은 사랑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학사의 목자님들이 합심 성령의 그릇을 이루고 가정교회로 굳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이 한 명의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의 형제자매님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한 영혼을 섬기고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부 가운데 올해 안에 주일 예배 50명, UBF 초기와 같은 흥왕한 1:1 성경 공부 역사, 대학생 양들이 제자로 서가는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있을 SSD 모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깊이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감을 쓰며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소감을 나눌 때에 영혼 깊이 성도 간의 교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 속에서 분주했던 마음과 염려를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림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단 위에 세우신 임아브라함 목자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대언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듣는 저희의 심령에 지혜와 깨달음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 교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서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임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이 되면은 저는 두 가지 점에서 항상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대학 1학년 때 9월 20일 날 UBBF를 처음 나왔고, 또 2년 전에 이곳 7부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9월 20일 날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UBF 나온 것과 또 7부에 이렇게 온 것이 다 9월 20일이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누가 목사님 모시고 또 훌륭하신 우리 도익자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17절입니다. 요절 말씀 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유로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원한 가을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의 종이요 기도의 종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을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심령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말할 때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호흡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바로 죽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복음 역사를 계승해야 할 제자들이 자립적인 종이 되도록 기도에 대해서 이 시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신자의 의무요, 책임이요, 특권입니다. 우리가 평소 삶에서 기도를 열심히 감당할 때 생명력이 있고 능력 있는 자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두 가지 비유, 가부의 끈질긴 기도와 세리의 겸손한 기도 비유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과 올바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가부의 끈질긴 기도 1절로 8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이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것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항상을 all the times라고 했습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일이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쉽든지 어렵든지 문제가 잘 풀릴 것 같이 생각되든지 아니하든지 항상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몸이 좀 힘들다고 호흡을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몸이 아프고 곧 죽어도 호흡은 멈추지 않습니다. 호흡은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생활도 호흡을 하듯이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영적인 상태가 좋든 나쁘든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쉰다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심으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날 많은 양들을 돌보시며 병자를 고쳐주셨지만 피곤하셨지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옛 성경에는 새벽 미명에 그랬잖아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뿐만 아니라 12사도를 부르실 때에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자만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사모하여 항상 기도하고자 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낙심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는 단어, 원래 헬라 언어에는 엔카케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단에게 굴복하다, 악에게 굴복하다, 낙담하다, 소망을 잃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단지 기도를 쉬고 포기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사단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비겁한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졌다,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라고 사단에게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날 잡아서 가시오 하면서 사단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도는 일종의 영적인 전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펴게 됩니다. 우리에게 분주한 마음을 넣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피곤한 생각을 불어넣어서 기도를 그만두게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마음의 불신과 절망, 염려를 심어서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여 기도를 포기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 항상 기도로 싸우고 사탄에게 무릎을 꿇지 말라. 항상 사탄과 싸우고 포기하지 말라. 끈질기게 사탄과 싸우고 항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산 꼭대기에서 이를 지켜보던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팔을 들고 있자니 팔이 아파서 자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팔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 아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지금부터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본분은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자를 배려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유에 나오는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교만하고 안하무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자비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재판장의 한 과부가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과부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권세도 없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과부는 유일하게 기대할 사람이 재판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이런 과부의 상황은 누가 봐도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는 어느 날 원수로부터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원통한 일을 겪었을까요? 어떤 교활한 사기꾼이 과부의 유일한 가산, 남편이 죽을 때 남겨진 보험금을 모조리 가로챘는지, 아니면 악랄한 원수가 과부에게 어떤 악랄한 짓을 했던지 간에 과부는 그 원한을 풀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이 원한을 풀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과부는 그 원한 때문에 아무리 매실 천대를 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 간청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과부는 자주 그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늘 갔다고 했습니다. 자주 늘 가서 번거롭게 했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가부는 갈 때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판장은 가부가 자신을 찾아오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번거롭고 괴로웠습니다. 이처럼 가부는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와서 애절하게 간청했습니다. 재판장은 더 이상 견디다 못해서 마침내 중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서 번거롭게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귀찮게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견디다 못해서 가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판장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고자 한 것은 가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지만 가부의 끈질긴 간청 때문에 한 맺힌 여인의 간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6절로 8절 전반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큰 소리 시작.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하여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십니다. 또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재판장은 자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줬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속히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까? 첫째, 한 맺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첫째, 한 맺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불의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 맺힌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붙잡혀 무력하게 돌아가시자 그들은 모두 희망이 사라져서 물고기 잡는 옛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자 그들의 희망도 다시 살아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하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선교는 예수님의 한 맺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은 항상 예수님의 한 맺힌 기도 제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이 한 맺힌 기도 제목을 손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되 마음에 한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엘가나의 다른 아내 분인나는 보란듯이 자식을 낳아서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끔찍이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지만 그것이 결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이 자식 문제로 인해서 한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분인나와 인간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15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을 쏟아부으며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적당히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되 가슴에 한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한나의 그 한 맺힌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한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자 하는 한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권력 친척 동포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사무치는 한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항상 낙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한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마음에 거룩한 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한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분단된 조국 현실을 바라보며 한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남북 통일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요사이는 너무나 시국이 어렵습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가 정착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단에게 정복당한 이 캠퍼스를 되찾고자 하는 한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에게 강탈당한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한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시온성 7부 센터가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고 21세기의 세계 선교의 파워 스테이션이 되도록 한을 품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UBF가 시작된 이곳 시온성으로 전 세계 이방양들과 2세 선교사들이 역사교육과 신앙교육과 영적 훈련을 받으러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7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1차적으로 50명 취립의 참석과 학생 12제자 양성과 새벽기도와 저녁기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이요 아름다운 한인 것입니다. 둘째,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둘째,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부의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비결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세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렇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못 듣는 분도 아니신데 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며 문자 메시지 하나 나르듯이 간단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밤낮으로 사귐을 갖는 것이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피곤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피곤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많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할 일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 생활을 출발한 지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아들을 주시지 않자 낙심이 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데모를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든 현실에서 눈을 들어 무뼈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낙심을 극복하고 자식을 위해서 25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사라의 경소가 끊어져서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나중에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침내 그의 기도는 25년이 지난 100세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민족이 말살될 위기 가운데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여도 나는 안 죽이겠지. 나는 왕비인데 뭐 하며 왕 앞에 가서 아양을 떨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 3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을 말살하고자 했던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고 모르드게는 큰 벼슬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사탄과 같은 하만은 처형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여인의 목숨을 건 기도가 민족을 이기로부터 구원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30년 동안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어거스틴이 만이교 이단에 빠지고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과 동거하고 사생아까지 낳았을 때 포기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로 밤낮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니카가 기도하는 곳마다 눈물로 흥건히 적셨다고 합니다. 당자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이단에 깊이 빠져있던 자를 대기독교 사상가가 되게 한 것은 30년을 눈물로 기도한 모니카의 기도가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양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다가 양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몇 년씩이나 반복이 되면 양들을 말씀으로 키워서 제자 양성하는 것은 건널 수 없는 홍해같이 보여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는 해서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은 날 미워하셔서 내 기도는 특별히 이렇게 안 들으시는가 봐 하며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또 기도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셋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셋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8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이제 속히라는 단어에 속히 쉬운데 속히는 헬라의 언어에 보면은 엔타케이라는 뜻입니다. 엔타케이. 속히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속히 그러면 시간적으로 무조건 빨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빨리라는 의미보다는 반드시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합당한 때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그때까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속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날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인생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말 못할 고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처럼 안타깝고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면 더욱 강한 사람이 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루 이틀 또는 1년, 10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종말론적으로는 이 세상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속히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종 조지 뮬러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친구들의 회심을 위해서 일생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 덕분에 3명의 친구는 몇 년 안에 예수님을 빨리 영접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2명은 쉽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뮬러는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한 친구는 뮬러가 죽기 직전 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친구는 뮬러가 이미 죽은 뒤에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뮬러의 아름다운 생에 대한 조사를 듣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결국 뮬러가 기도 응답을 다 받기까지는 5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52년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느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때, 적절한 때 속히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가 무슨 특별한 기도의 비법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끈질긴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즘 젊은이들은 점점 이제 영적인 소원을 이루고 오직 취직과 연애 거는 데만 목을 메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성적 타락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범람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병들게 하는 더러운 음란과 장래에 대한 두려움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이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캠퍼스를 활개치고 다니는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는 정체를 숨겼지만 이제는 버젓이 정체를 밝히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교회에 침투해서 파괴시키고자 합니다. 멀쩡한 가정을 깨지게 하고 거짓 메시아를 따르게 합니다.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시대를 향한 한과 영적인 분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안일과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을 품어야 합니다. 죄로 죽어가는 캠퍼스 영혼들을 향해서 마음의 한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가을 향해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한 맺힌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시향에 학생 12명의 제자부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몇 년째 한 양 한 명도 없는, 양 한 명 없는 우리 목자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한 맺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제가 목자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습니다. 제게 1대1 할 수 있는 양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사 캠퍼스를 살린 데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임을, 우리 교회를 살게 해 주십시오. 울부짖으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살고 이 시대를 살리고 죽어가는 양들을 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도록 하시며 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기도하도록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한 맺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때 속히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가부와 같이 한을 품고 기도하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끈질긴 기도의 투쟁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기도의 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과 또 이 사회와 민족과 국가와 또한 캠퍼스와
저희 칠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